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 7일 주일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어떤 성도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느냐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말씀처럼 현재 진행형인 미완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는 육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서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육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악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에 본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켰을 때 의로운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끝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신앙의 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낭떠러지와 올무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먼저 살피는 이유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고 바울의 손을 빌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왜 눈물을 흘리며 말해야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살려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사단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경유의 법을 배우고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성도들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여 의를 이루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땅의 일, 육신의 일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실패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과 흐름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 유업을 이을 자의 조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 유업을 이을 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도 맡아 행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들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경유의 법을 배우고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성도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서 유업을 이을 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으로 삼았던 결론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모든 조건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로서 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참신과 거짓신, 용서와 진노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아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동시에 아들의 일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들인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승천하셨고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들인 성도가 보고 배워야 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를 삼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 일을 아들인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성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성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마귀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맡은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사단과 죄의 굴레에서 벗겨 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도 존중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공경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 원하는 자를 살려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들임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능력을 행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어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멘.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다다를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에게 아버지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죽은 자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통해 사단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생명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사단을 심판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걸어 놓으셨는데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손에
불신자들의 생명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